1093쪽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장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이 성전에 올라온 백성들에게 아마도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죠.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와 같이 되고 또 이 성은 모든 세계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된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그 구원과 평안의 이런 상징 내지는 뭐 보루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걸 성전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재판이 벌어졌다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관들이 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와서 이 성전의 그 성문 위에 앉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죠. 그 재판이 시작됐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나의 그 생명이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는 어떻게 될지는 너희 손에 다 달려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나를 뭐 죽인다면 이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 피를 너희 몸과 너희 성에 돌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의 그 변론 또 예레미야의 이 담대한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이 반응이 나오죠.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판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16절에 고관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발했던 그리고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한 이 말씀과 그 앞에서 찾아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고발하면서 했던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좀 똑같다라는 게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한쪽에서는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참, 참 서로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나오죠. 그때에 이제 그 지방의 장로들이 한 가지 역사적인 예를 가지고 오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 우리 그 선지서에 있는 미가서가 되겠죠. 히스기야 왕 때의 그 미가 선지자가 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죠.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 했던 그대로 이 뭡니까? 이 성전은 어디죠? 실로와 같이 되고 이 성은 모든 나라의 그 저주거리가 되리라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 자, 그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죽인다면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이 논리를 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와 같이 되고 또 이 성은 모든 세계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우리 이전에 히스기야 왕 때니까 뭐 히스기야, 또 므낫세, 요시야,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여호야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 선대 왕이 선대 왕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논리가 이해가 되세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맞다면 여호야김 왕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틀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요, 이런 판결이 고관과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으니 우리가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 중요한 그런 논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더 덧붙이죠. 여호야김 왕 때에 이제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반대의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호야김 왕 때면 오늘 26장의 말씀을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잡혀와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그때 또한 여호야김 왕 때였습니다. 같은 시대의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예레미야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과 이 땅에 대해서 전하였을 때에 여호야김 왕은요, 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애굽으로 피하죠.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야를 끌어오게 했고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 하지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못하게 했다. 뭐 이 이야기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결국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한쪽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파괴되리라는 말,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평안의 보루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선지자,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다면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일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이라는 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예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나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예들, 뭐 재판으로 치면 판례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해오셨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듣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돌이킴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여호야김 왕 시대죠.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정말로 그대로 보고 우리 바른 그런 선택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또 우리 삶의 많은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 앞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알기 원하고 또 보기 원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 주장하고 싶고 우리 스스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여 오셨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영원토록 변하시지 않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또 주님의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또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주님 따라가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